우리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 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이제 보시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배를 내밀고 누워 있습니다. 고양이가 가끔씩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엉덩이를 주인 쪽을 향하게 하고 배를 완전히 오픈시키는 이런 행동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교정 선생님도 고양이 키우시고 또 한두 명 이렇게 또 키우시는데 사진 내려주시고요. 고양이가 이렇게 배를 까고 엉덩이를 주인을 향해서 하는 행동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선생님 너무 잘 맞추셨어요. 무한한 신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진 선생님이 한 번에 딱 맞추셨는데, 사실 고양이는 배 쪽에는 장기를 보호하는 뼈가 없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사실 적으로부터 이 배 쪽을 공격받게 되면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웬만하면은 절대로 자기의 배를 이렇게 벌러덩 까는 행동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주인을 아주 신뢰한다는 뜻이고, 지금 그 장소가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에게 나 좀 쓰다듬어줘 라고 애교를 부리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 반려동물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입술을 열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 행동이 주는 의미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짓으로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삶으로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아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람 나라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군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람 나라라는 나라인데, 자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저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위쪽에 표시되어 있죠. 그 아람 나라라는 곳에 나아만이 군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바로 왼쪽 편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밑에 남왕국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저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랑은 군사력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강대국의 나라였고, 그 강대국 나라의 군대 최고 권력자였으니까 이 나아만은 그 당시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 권력, 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갖추고 있으니까, 부족할 게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 다음 자기가 또 명예도 있으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나아만의 인생에 너무너무나 큰 불행이 하나 찾아오는데,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 이거는 이제 불치병이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불치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이었고, 이 병에 걸리면 완전히 사람들과 격리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병에 걸리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날, 원래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고 그냥 따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권력자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그 당시에 있는 최고의 의료진을 다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들 다, 정말 유능한 사람 다 찾아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종은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북이스라엘의 한 소녀였습니다. 나이로 치면 여러분만한 그냥 청소년 시기의 여학생 정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던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자기의 주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나는 노예고 종으로 이곳에 팔려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지만 나아만 장군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딱 누가 생각났냐면 북이스라엘의 유능한 선지자였던, 엘자로 시작한 선지자였는데 누구일까요? 엘리야는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소녀는 너무 작은 나이였지만 이미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병도 고치는 사람인 것을 알아서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주인님, 우리나라의 저 사마리아에 가면 너무너무나 유능한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시면 그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될까요? 예? 왕이죠. 그렇죠. 아무리 군대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왕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왕에게 부탁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 죽을 병을 걸렸는데 정말 저 북이스라엘에 유능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를 특별 휴가를 좀 내주셔서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허락했을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허락했을 것 같다. 손 내리고, 저 허락 안 했을 것 같다. 예, 또 이렇게 손 드신 분도 있는데,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어요. 근데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보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아람 왕이 허락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에 직접 자기가 자필로 편지까지 써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의 신하를 위해서 편지까지 써줄 정도면 아람의 왕이 나아만 자기의 장군, 자기의 신하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는지를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이제 그 편지를 왕에게 전해줬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다 집합시켜서 긴급회의를 막 시작하면서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막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안절부절 못하고 긴급회의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나병은 문둥병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내 신하를 지금 보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문둥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 그랬어요? 못 고치는 병이라 그랬어요? 불치병,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그 병을 어떻게 해달래요? 고쳐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을 고쳐달라고 왕에게 직접 편지를 쓴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못 고치는 병을 고쳐달라는 말은 이거를 빌미로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너무너무 긴장하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런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질 때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되고 왕에게 직접 종을 보내서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미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집을 가는 나아만의 발걸음 속에 엄청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야, 나 이거 이제 죽을 텐데 나 거기만 이제 찾아가서 엘리사를 통해서 병 고침 받으면 나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엄청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도착해서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그 문을 두들기면서 여봐라, 엘리사 선지자 있느냐?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네. 저희 주인님께서 지금 나오실 수 없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나아만 장군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내가 대국의 장군인데 일개 약소국의 성직자 한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그냥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요단강은 사실 큰 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의 주변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되고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되냐면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살이 누구 살처럼 깨끗하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처럼. 어린아이의 살이 얼마나 깨끗하고 막 하얗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은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하기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지라고 납득이 가지 않은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또 부모님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 이 자리에 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왔던 억지로 왔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주일마다 또 어떤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너무 잘 듣는 학생들 이렇게 눈이 막 동글동글하게 막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깨달음이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아만이 순종했더니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